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1880년에 완성됐습니다. 오래됐죠. 아마 여러분 상상이 되죠. 턱에 손을 괴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입니다. 근데 그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데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로댕이 이 작품을 만들 때 참고한 게 뭐냐면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의 신곡. 몇 년도 만들어졌겠습니까? 1321년입니다. 오래됐죠. 그래서 이제 단테가 저승세계를 여행한 것을 주제로 만든 이탈리아 문학의 중심 서사시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을 주제로 해가지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1880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이제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셔요. 실제로 역사 우리 이조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정만서라는 대감이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옆에 친구가 정만서에게 자네는 죽음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양반답게. 죽어가는 정만서가 이 사람아 나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알겠는가 이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생각을 하면서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이 특송한 이 이구역 오구역 젊은 사람들은 더더욱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젊어서. 근데 점점 이제 우리가 한 번씩은 야 죽으면 어떻게 되나?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분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죽음 뒤에 뭐 세계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덕을 많이 쌓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다양한데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해놓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이 말씀도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심판. 그때의 생명책, The Book of Life.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에 간다고.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조금 이제 무거운 주제인데 이제 결론은 좀 기쁘게 끝날 겁니다. 결론은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주제는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제목도 무겁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 안 했다고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을 지옥문 앞에서 만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단테가 쓴 신곡을 보면 실제로 그 지옥문 앞에서 이렇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미 지옥문 앞에 왔을 때는 늦은 거죠. 그러니까 희망을 버리고 들어가야 돼요. 그 지옥문 앞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지옥문 앞에 가면 늦었다. 그래서 희망을 다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제 교훈을 주려고 쓴 거죠. 단테가. 이제 우리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TV를 보니까 몽골이 친숙하잖아요. 몽골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좋아해요. 중국 사람, 일본 사람은 굉장히 미워하고 한국 사람은 굉장히 좋아해요. 또 들리는 바는 서울 지역에 이삿짐 센터는 몽골 사람이 다 접수했다. 그런 얘기도 해요. 힘이 좋은가 봐요. 그분들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니까. 그 몽골에 금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 금광에 일하는 것을 이제 TV에 방영을 했는데 이게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고 죽음을 무릅쓰고 금을 캐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다 설명해드리기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금을 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금을 캐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태백에 한번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나라 광산촌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다 이제 그 폐광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태백 같은 곳에는 광산촌의 유적을 남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관광 오게 만들고 하고 있는데, 옛날 기억에 생각해 보면 그 탄광에서 탄을 캐는 그 일을 우리가 막장 인생길이라고 그랬어요. 땅속에 들어가면 40도가 넘는 그 고열 가운데 탄가루, 돌가루가 막 나르는 그 상황에 탄을 캔다고요. 거기서 밥을 먹을 때 그 밥 속에 탄가루, 돌가루가 막 들어가요. 그렇게 밥을 먹고 8시간 일하고 올라옵니다. 이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이게 폐 속으로 탄가루가 쌓이고 돌가루가 쌓이고 결국은 규폐병이라고 병에 걸려요. 그분들이. 그래서 병원 신세를 져야 돼요. 이런 막장 그 인생의 길을 그 탄광의 광부들이 일을 했었어요. 한번 그 광부의 아들이 쓴 편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광부가 되겠지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난 어차피 광부이니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너는 커서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말라. 이렇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힘든 일이니까 이 힘든 일을 아들에게는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심판을 생각할 때 우리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자. 지옥문 앞에는 가지 말자. 오늘 이 본문으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도록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래서 이제 오늘 가족들을 모시고 오신 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오시고 이웃들, 친구들 이제 그런 마음으로 모시고 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이 미국 유학을 가려고 미국 유학을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유학 비자 신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관광 가면 관광 비자인데 아마 미국하고는 뭐 조금만 신고하면 이제 갈 수 있을 거예요. 관광 비자. 그리고 아시아 어지간한 나라들은 대한민국 여권으로 그냥 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나라 베트남에 제가 몇 년 전에 갔는데 베트남에 대한민국 사람은 무비자로 들어가는데 호주 사람들은 비자를 받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자를 받아야 그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유학 비자 같은 것은 더더욱 어떤 대학에서 공부할 건지, 네가 영어 실력은 어떠한지, 한국에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성적은 어떤지 막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 영사가 이제 서류를 보면서 비자를 그래서 네 목사님한테 이래 얘기하는데 당신 뭐 재산은 있어. 젊은 목사 재산 별로 없습니다. 또 뭐 이래 이것저것 묻다가 뭐 적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비자를 주는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결론이 비자를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 왜요? 이러니까 당신이 지금 보니까 재산도 별로 없고 미국 가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미국 가서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미국에 눌러 살고 싶지 않겠냐? 한국에 들어오겠냐? 그래서 안 주겠다. 그 미국 비자 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갔다 올 거냐? 이걸 보거든요. 가서 돈만 쓰고 오면 비자를 주는데 미국에서 눌러 살 것 같으면 잘 안 줍니다. 그 영사가 느낌에 당신은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미국에 눌러 살 것 같다. 그래서 안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이제 그걸 겪으면서 다 느낌에 그래 미국 비자는 또 한 번 더 가면 되지. 한 번 더 가서 또 신청하면 되는데 야 천국 비자는 만약에 지옥문 앞에서 천국 문 앞에서 이 리젝트 거부당하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생각이 팍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 비자 아직은 기회가 많은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땐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프로야구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코리안 시리즈가 끝이 나서 좀 싱겁게 끝이 났는데, 롯데가 LG하고 한화하고 했는데, 뭐 갑자기 4대1로 너무 싱겁게 끝나서 좀 아쉽기는 하던데. 그래서 제가 선수들을 유심히 보거든요. 이 선수들이 막 체력이든 뭐든 왕성하게 운동하지만 어느 시간이 되면 은퇴를 해요. 뭐가 왔다는 거예요? 에이징 커브가 왔다는 거예요. 나이 때문에 곡선을 그려서 이제 하강 곡선을 그려서 더 이상 이 운동으로 돈 벌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에이징 커브가 오는 거예요. 좀 쓸쓸하죠, 그러니까. 은퇴할 때. 그래서, 그걸 보면서 결국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에이징 커브가 오는데,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 늙어지고 약해지고 죽을 때가 오는데, 천국 비자를 우리가 받아놨는가. 또 어떤 분이 이제 이런 얘기도 해요. 인생의 파티, 미국 사람 파리 이러는데, 인생의 파티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막 젊어서 파티하고, 돈이 있어서 파티하고, 건강해서 파티하고, 직장이 있어서, 지위가 있어서 막 합니다. 그 모든 파티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직장도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가 있고, 건강도 더 이상 좋지 않아 나빠지기도 하고, 돈도 더 이상 벌기 힘들고, 모든 일이 에이징 커브를 그리면서 하강하면서 인생의 파티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때 천국 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비자.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여러분들 모시려고 지난 한 주간 쭉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제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의 신약 속에 베드로전서를 쭉 살폈는데, 그 베드로, 여러분 피터, 미국 사람들 피터 많잖아요. 피러, 이 피러가 이제 그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헬라 말로는 베드로고 영어로는 피터고.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가 AD 63년, AD 64년경에 쓴 거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입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미시강이 비슷한 사람인데, 로마에 불을 지르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6일 동안 불탑니다. 로마가 불을 질러놓고는 이 불지른 방화범을 예수쟁이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을 질렀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이렇게 박해를 합니다. 그 시기에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당장 박해가 오고, 자, 그 다음에 그리스, 튀르키예, 중동으로 쭉 번져가면서 로마가 다스리던 그 모든 식민지에 계속 이 박해가 퍼져갈 것이 명확하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씁니다. 그 사람들한테. 고난이 닥쳐올 건데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이러는데, 그냥 고난이 닥쳐오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 말만 한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내용을 말하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그래도 남은 때를 품위 있게 살아라 이렇게 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들 보고 그랬어요.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기분 나빴을 거다. 아니 베드로 선생님, 지금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박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위급한 순간에 품위 있게 살라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천국 시민 비자를 받아놓고 있다. 이 땅에서 고난도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천국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살아라. 그래서 기도도 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서로 대접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 말처럼 하고,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 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국 비자가 있기 때문에.
멋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런 고난과 박해, 네로 황제의 고난과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습니다. 힘들잖아요, 교회 다니기가. 막 교회 다니면 뭐라 그러니까. 잡아가도 이러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품위 있게 살자. 우리가 누구냐? 이 땅의 삶만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천국까지 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사랑하며 살고 대접하며 살고 기도하며 살고 그렇게 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멋지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 비자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바울, 성경의 바울, 그죠? 바울도 이제 영어로는 폴이죠, 폴. 여러분이 미국 사람들 보면 그 미국 사람은 우리보다 이름이 많아요. first name, 또 last name, 중간에 middle name, 중간 이름까지 다 있어요. 우리는 중간 이름이 없잖아요. 그 중간 이름에 많은 게 폴, 피터, 뭐 데이빗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식 발음은 폴이고 성경에는 헬라 발음은 이제 바울인데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역시 로마 시대.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에베소스, 빌립보스, 골로세스, 빌레몬스 네 권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감옥에서 보낸 편지, 옥중서신인데 그 편지 속에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기뻐하라. 세상에 말도 안 되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불평입니다.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책임 전가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구치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뭡니까? 변호사 때문에 들었다고 온통 변호사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하는 곳이 구치소고 감옥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뭐 했냐면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해라. 나도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천국 비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감옥에서 뭐라는 겁니까? 나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다. 내가 살아있으면 이 예수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아무 관계없다. 그래서 나는 기쁘다. 너희들도 기뻐해라. 놀랍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우리나라 TV 보면 뉴스 할 때 어두웠어요. 요즘은 많이 밝아졌죠. 기독교 나라 TV 보십시오. 굿모닝. 얼마나 밝게 하는지 모릅니다. 굿모닝.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 항상 좋은 겁니다. 굿. 천국 비자가 있으니까. 우리는 천국 비자가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는 하셨습니까? 별일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계속 물어보는 게 불안해가지고. 갑자기 죽으면 곤란하니까. 근데 천국 비자가 있는 사람은 언제 죽어도 좋으니까 항상 굿모닝이에요. 굿 애프터눈, 굿 이브닝입니다. 항상 인사가 기쁜 거예요. 기쁜 인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천국 비자 취득하자. 천국 비자 취득하자. 천국 비자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분명히 하나 있는 게 지금이 올해가 2025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이에요.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인공하고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히스토리, 영어로 역사가 히스토리 아닙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예수님 그분의 이야기가 역사입니다. 2025년 예수님과 함께하는 2025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25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함께. 그 예수님을 구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분을 구주, 메시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서 너 뭐하니? 믿음 생활한다. 신앙 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비자를 얻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내용을 다 자세히 모르셔도 이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2025년을 살아가시고 그분과 함께 천국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그 천국 비자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래서 지옥문 앞에서 고민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